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크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권이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 행동하는 나단과 밧세바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이 솔로몬 왕권에 대한 이 다윗의 뜻이 아직 선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는 이 모반을 감행합니다. 이 급박한 위기 속에서 선지자 나단과 밧세바는 껄끄러운 과거를 넘어서 함께 움직입니다. 먼저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껄끄러운 관계도 넘어서야 합니다. 11절에서 14절의 내용인데요. 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아도니아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밧세바에게 다가갑니다. 밧세바에게 나단은 실은 잊기 힘든 존재죠. 왜 그렇습니까? 한때 자신과 다윗과의 그 간음에 대한 그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냈고 아이의 죽음을 예언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밧세바가 자신의 그 죄에 대한 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했지만 그녀도 인간인지라 그 감정이 이 나단을 향한 감정이 그렇게 편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나단과 밧세바는 개인적인 그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일단은 먼저 우선시합니다. 내게도 껄끄러운 관계,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옳은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면은 그
그 관계를 회복을 하고 서로 손을 잡아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세상은 옳은 일이라고 해도 내 감정이 나쁘면 협력하거나 합할 줄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놓치게 되고 나중이 돼서는 후회하게 되죠. 옳은 일을 넘어서 무엇보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크리스찬들은 감정보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먼저입니다. 내 감정이 항상 말씀보다 뒤에 가야 합니다. 먼저 말씀이 앞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도 지정의라고 배웠습니다. 이 순서가 엉키게 되면은 다 뒤집히게 됩니다. 그러나 순서가 올바르면 부끄럼 없이 후회 없이 바른 사역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당장 끓어오르는 나의 불편한 감정, 편치 않은 그 감정이 먼저 앞서 나가지 않고 말씀이라는 지가 먼저 앞서 나가서 내 감정이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말씀의 순서에 따라 지정의가 내가 나의 가정과 그리고 머문 그 삶의 자리에 온전히 적용되고 있습니까? 혹 지금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위기 속에 필요한 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위기 속에 필요한 것은 믿음의 결단이다. 15절에서 21절의 내용인데요. 밧세바는 용기를 이제 내어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윗 왕 앞으로 나아가요. 아도니아의 모반 사실을 보고하고 다윗이 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한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밧세바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이 질문을 던지는데, 급박한 상황에서 나는 그렇게 필요한 결단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나는 결단을 할 수 있는가? 이 다급한 상황은, 어떤 다급한 상황들은 나를 용감하게 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성급하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실수와 잘못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다급함을 기도와 분별로 다스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움직입니다. 천천히 움직여야 할 때가 있듯이 빨리 움직이고 행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성급하게 실수와 잘못으로 그저 다급해서 저지르는 실수와 잘못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와 분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기도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로 타이밍을 파악하며 용기로 행동을 옮기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밧세바가 지금 이 순간에, 이 다급한 순간에 어물쩡 하다가 있었다면 본래 왕위가 계승되어야 할 솔로몬과 밧세바는 반역자로 몰려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단하고 신속하게 용기 있게 움직여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교회와 가정과 이 사회 속에 이와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사역의 방향, 영적 분별의 문제, 또 내가 오늘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비전에 대한 부분들, 이것 앞에서 우리는 침묵해서도 안 되고 다급하게 그저 성급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기도 안에서 분별하며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급한 가운데서도 분별 있는 용기로 해야 할 그 사명과 해야 할 일들을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 사람의 용기도
다른 이의 지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용기도 다른 이의 지지가 필요하다. 22에서 27절인데요. 밧세바가 다윗에게 말하는 중에 이제 나단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녀의 말을 확인을 해주며 다윗 왕에게 현실을 정확히 전달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매우 나라가 위기에 닥쳐져 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단지 정치적인 전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 이스라엘 가운데 바로 세우기 위해 돕고 지지하는 필요한 협력이라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믿음의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 옆에요, 말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요. 앞장서는 자 곁에 지지하는 자가 같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터의 일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아갈 때 나도 함께 같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한 가지가 이제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아쉽게도 다윗이 참 많은 영역에서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악기도 잘 다뤘고 또 유려한 그 시편도 잘 써냈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충정은 정말 깊었습니다. 그의 인생사는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그 간증을 불러일으키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다윗도 가정사역은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바람잘 날이 없었어요. 왕으로서의 다윗은 훌륭했지만 한 가정의 아비로서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식들이 계속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어요. 분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노년에 아주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윗은 전면 교사로서 우리에게 큰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그 또한 인간이어서 군데군데 흠결의 모습도 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가정은 우리에게 반면 교사를 삼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을 믿음 가운데 세워야 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 남매들이, 식구들이, 배우자가 하나님 뜻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순종하고 그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질문을 상고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껄끄러운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하는 용기를 나는 가지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믿음의 발걸음을 지지하고 동력하는 자리에 서고 있습니까? 나의 가정은 지금 주님의 뜻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함께 하는 믿음의 손들로 완성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은혜가 많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이 새벽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마음을 모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껄끄러운 관계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방해하지 않도록 화해와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서로를 지지하고 동력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세워가는 가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또한 주님께서 주신 삶의 터전이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